다 함께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우화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과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사 이렇게 달려 나와서 또 영상으로 그 시간에 같이 깨어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말씀 안에서 주님께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하시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 히브리서의 말씀들을 통해서 또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만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또 시행하셨는가를 듣고 배우는 시간들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전하는 자도 은혜이고 또 받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하게 누리고 적용케 하시는 거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특세의 기간 중에 하나님 우리를 또한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건축과 모든 상황들을 놓고서 기도하며 또 우리의 가정의 소원들을 놓고서 기도하며 우리 개인의 또 하나님을 향한 귀한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은혜의 현장, 응답의 현장을 체험하며 간증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또 하나님 회심 많은 10대들이 늘어나고 또 공부하겠다 결단하는 아이들이 늘어나게 하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각처로 또 어떤 자녀들은 음악의 길로, 어떤 자녀들은 학문의 길로, 어떤 자녀들은 또 체육의 길들로 나아갑니다. 그 모든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되 주님을 향한 그 성실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진아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공부해드리고 싶다고 그리고 그 감사원금을 내었더니 그 아이의 기도 제목이 나를 이렇게 놀랍게 변화시켜 주신 주님을 찬송한다고 기도 제목을 내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의 현장들을 우리가 맛보게 하시니 감사한데 그 마음들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고백하는 많은 청년들 자녀들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격적인 지도를 받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증거하여 주시고 받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장성하여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였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같이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정의 중심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5절밖에 되지 않으나 또 내일의 말씀과 이어지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 그냥 쑥 보시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자세하게 그 말씀을 좀 풀고 그리고 어제 이어서 전하였던 그런 믿음에 대한 것을 설교하기 위하여서 오늘 예정에 대해서 잠깐 다루면서 이어가겠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다. 말씀을 풀어보시죠.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하면서 그 요점이 헬라어로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케팔라이온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요지는 정리해 보면 합산해 보면 이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의 단어예요. 그래서 쭉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보자. 그러면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제가 그런 말씀들을 다 적어놨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5장부터 7장까지를 살펴봤고 시편도 또 이제 이후에 내려볼 그 마태복음도 이런 것들을 증거하고 있죠.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하면서 제사장은 제사장이시나 너무 탁월한 제사장인데 한 가지 아주 유니크한 특징만 얘기해 볼까? 그는 이 땅에 안 앉아 계셔. 하늘에 계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대등한 분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63절 64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환난 당하시는 중에 대답을 하시죠.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6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본인이 직접 이렇게 증거하셨어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랬더니 네 말이 일단 맞고 그러신 다음에 내가 인자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을 것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이제 곧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재림주를 만나보리라 하셨어요. 예수님은 당시의 가야바입니다. 이 어리석은 대제사장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야 될 자가 예수님을 심판하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 대제사장들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래서 여기서 하늘은 천국을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왕 중의 왕이십니다. 지금도 그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새벽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2절 보실까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하시면서 지성소와 옛 성막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아니다. 이제 그 시대가 끊겨졌다. 새 시대가 열렸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또한 예배하시겠으나 이제 그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눈에 보이지 않는 새 장막이 있는 거로 너희가 어느 곳에서라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전한 제사로 인하여서 또한 그분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의 우리를 향한 중보자의 사역,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손을 펼치실 때에 그 다리가 되시는 중보자의 사역으로 인하여서 오늘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천국의 보좌 앞으로 언제든지 상달되어질 수 있어요. 언젠간 그분 앞에 또한 우리가 당당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정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이 평택 고덕의 이 상가주택 2층에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의 보좌로 상달되는 이유는 이 거룩한 제사장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귀한 은혜를 우리가 맛보고 있고 나중에 우리는 또한 주님 보좌 앞에서 예배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어요.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옛 방식이 필요가 없게 되었다. 옛 성소로 들어가면서 제사장이 한번 1년에 지성소로 들어갈 필요도 없게 되었다. 너희들은 당장에 지성소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3절.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 땅에 있는 제사장들이 예물과 제사 드리는 길들을 열기 위해서 세워진 자들인데 또한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참 위대하고도 참 가슴 뭉클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인성을 취하여 우리에게 오신 성육신의 목적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죠. 제사장들은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이 죄인들, 헌제자들을 위해서 희생제사를 집례했잖아요. 그러나 완전한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이 헛된 것들을 드리면 제사가 반복되어져야 하니 자신의 생명을 드리시는 희생제사를 통하여서 이 제사를 완성하셨죠.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그 한마디에 큰 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완전한 예물이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도 9장에도 단번에 자기를 드리셨다라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자, 4절. 이제 그 인성으로 오신 주님의 신성을 다시금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만약에 그분이 진짜 정말 요셉의 아들로 태어난 분이라면 제사장의 자격이 없을 것이었다. 왜냐하면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이 말은 이 제사장은 아론의 자녀들에게서 선택되잖아요. 그러니 이 다윗의 계보로 오시는 요셉의 아들로 정말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신 분이었다면, 사람이 부부가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난 것이었다면 그는 유대 지파로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을 것이었다. 유다 지파니까. 그러나 그분은 사실 인성으로 오셨으나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라서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오신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완전한 제사를 위해서 하늘의 아들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신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이 그들이라는 것은 구약의 제사장들과 구약 사람들이 예배했던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제사장들이 섬겼던 자리 역시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하나의 예표에 불과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진짜 이제 참 예배를 드리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으니 이제 예수님께서는 모형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의 실제 거처에서 섬기고 계시면서 이 실제 예배를 우리 가운데 적용케 하시는 분이 되셨다. 하늘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실제한다. 또한 우리가 어디서든 이 땅에서 예배하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배에 언제 어디서라도 참여할 수 있는 권세를 얻으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 탁월합니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탁월합니다. 자기 전에 잠깐 심지어 누우셔도 예배할 수, 오늘 너무 주님 피곤해요, 오늘은 누워서 기도할게요 해도 받으십니다. 똑바로 앉아 이러시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우리 가운데 열어주셨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 오늘 그 예배의 길, 믿음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참 심오한 말씀인데 예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시라고 친절하게 다 문서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예정이란 무엇인가? 1절에 잠깐씩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나님의 작정 속에 예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께서 장차 발생될 일체의 모든 사건들을 미리 정하시는 그의 영원하신 계획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입으신 옷까지도 다 작정하신 바 되어서 순종하고 오셨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내가 한 켤레 신은 양말까지도 다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있어야만 하는 구원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작정 결의는 타당하고도 타당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지혜로 이 세상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지 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없습니다. 심지어 참 죄악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살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심판의 정당성으로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허용된 일인 것입니다. 만물을 지배하시는 하나님께서 창조와 섭리에서 뿐만 아니라 구속, 구원의 과정에서도 또한 명백한 계획을 따라 일하시는 거로 그 구속에 대한 예정을 위하여서도 하나님의 작정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계획이 다른 구속과 상관없는 계획들과 어긋나지 않게 하시려고 모든 것을 작정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작정의 특징이 무엇이냐? 무한하고 심오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기초로 합니다. 너무너무 지혜가 탁월하신 거로 끝도 없지만 한 분야에서도 너무나 심오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반영된 것이고 영원하고 효과적이고 불변적이고 무조건적이고 포괄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분의 계획이 이렇게 다양한 특성들을 가지십니다. 죄에 관하여서 일시적으로 허용적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허용적이십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의 자기 결정을 통한 자유의지를 통한 그 죄의 행동들을 막지 않으셔요. 그래서 그 결과를 조정하시고 관할하시고 심판하시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죄인들이 죄를 지려고 하는데 막 죄가 안 져지지 않아요. 막 욕을 하려는데 막 말이 안 나와. 그럼 죄를 안 짓겠죠. 근데 잘 나옵니다. 욕이 잘 나와요. 죄인들의 욕이. 왜냐하면 허용 가운데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심판이 있겠죠. 하나님의 예정을 봅시다. 그 작정하심 가운데서 도덕성을 가진 피조물들을 향한 작정을 예정이라고 하십니다. 사람, 천사, 예수님 이렇게 작정의 예정의 대상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근거를 제가 다 적어 놓았습니다. 사람, 선인과 악인을 포함한 온 인류의 사람들과 그 관계까지도 다 예정해 두셨습니다. 그런 로마서 8장을 보십시다. 29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을 미리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요한이가 낳기도 전에, 이미 창조 전에 우리 이요한이는 구원할 거야 라고 정해놓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진짜 감사한 것이죠. 나 같은 자가 무엇이라고. 에베소 1장이 더 강력한 증거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너무나 우리를 기뻐하사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물론 여기는 딸도 다 반영되는 거 아시죠? 막 서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쵸, 뭐 내가 빠졌어 막 이러시지 마시고 대표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자, 천사도 예정에 들어갑니다. 천사, 성경은 거룩한 천사들과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서 명백하게 예정을 해두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런 말씀들을 볼 때에 거룩한 천사들이 이미 어떤 역할로 쓰임 받을지가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은 배반했던 천사들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런 존재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들이 마귀와 귀신들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세 번째, 중보자이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도 물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나 인자로 오시는 것은 예정에 두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21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제 심오한 말씀을 한 번 더 들어가겠습니다. 예정의 구분입니다. 예정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선택과 유기입니다. 이미 사람을 향한 선택이 있고 또 유기가 있습니다. 인류 중 얼마를 우리들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을 예정 중 선택이라고 합니다. 선택도 종류들이 있어요. 이런 거 참 배워보신 적이 없거나 오랜만에 배우시죠. 이런 거 한번 배워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A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민족을 구약시대부터 선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선택 중 하나였어요. 하필이면 이스라엘 민족이었을까?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 만약에 한 민족을 선택하셨다면 또 그렇게 쓰여졌겠죠. 이렇게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유난히 특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택이죠. B번,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 직무로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개인의 선택들이 있어요. 제사장으로, 어떤 자는 구약시대의 사사로, 어떤 자는 왕으로, 어떤 자는 바벨론에 잡혀갔던 그런 총리로, 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요셉으로, 또 이 시대의 수많은 목회자들로, 또 권사, 집사, 장로의 직분을 주시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택에 있으셔요. 또 우리가 이제 제일 쉽게 받을 수 있는 C번,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계보를 잇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할 그 자녀로서의 개개인에 대한 선택을 말합니다. 반대로 유기를 볼까요? 버린다라는 뜻이죠. 유기한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푸심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심으로 벌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시기로 작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그 붉은 글씨로 적어 놓았듯이
반드시 그 죄인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또한 죄가 범해지기에 반드시 본인의 책임이며 본인의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의지적으로 그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기독교인이 전도를 옆에 하려고 해도 그를 박해하고 거부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예정은 우리에게 찬송할 의무만을 남겨요. 비판할 의무를 남기지 않아요. 왜 저 사람은 버리셨죠? 왜 그러신 거죠? 아니, 꼭 이 질문 꼭 하셔요. 이순신 장군은 지옥으로 갔나요? 제가 판단할 것은 아니나 그는 예수를 알지 못했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우리 민족을 구원했던 그 사람을 왜 지옥으로 보내셨나요? 저한테 뭐라 그러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예정은 우리에게 찬송할 의무만을 남겨요. 예정을 배울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자들은 구원 얻은 성도들 뿐입니다. 이 은혜의 깊은 지혜를 배운 자들은 주님께 구원받은 자들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수많은 불신자들은 예정에 대해서 1도 관심 두지 않고 있다는 사실. 저를 잠깐만 보세요. 이런 것과 같아요. 여기 지금 무인도가 있는데 불이 나가지고 그냥 막 타들어가고 있어요. 여기 지금 우리 여기 몇 사람이 여기 끝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헬리콥터가 와가지고 딱 이제 먼저 이보람 씨를 딱 구원해가지고 이제 가고 내려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요한이를 구원해서 가는데 내가 딱 손가락질을 하면서 헬리콥터 운전자의 멱살을 딱 잡으면서 저 사람은 왜 안 구원합니까? 사랑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요 말과 지금 똑같은 거예요. 예정을 배우시면서 비판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유기 상태였다 구원받은 것과도 같거든요. 주님이 하시는 말, 그렇게 원통하면 선교사로 가라, 그 말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네가 원망스러우면 빨리 가서 그들을 또한 구원해라.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과 유기의 모든 것들을 작정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예정받은 자로서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또한 그것이 가슴 아픈 일로 느껴진다면 열심으로 전도를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정은 여러분 결과로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건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예정인지 유기인지를 판단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네 얼굴을 보니 딱 유기네. 이럴 수 없습니다. 너 이 얼굴 상판 따기를 보니까 넌 유기야. 이럴 수 없어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면서 그 행실 속에서 어떻게 변화를 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잡아 옥에 가두던 사울도 바울로 바꾸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예정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사실에 감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깊은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자, 5번 보십시다. 이제 제가 이 예정을 왜 말씀하였느냐? 히브리서의 이 말씀 속에서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이 예정을 깊이 이해하자. 역사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정을 이해하실 때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 역사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히브리서에 지금까지도 증거하고 앞으로도 증거하고 있으신 거예요. 자, 구약 모든 계시와 역사가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우리를 향한 예정, 주님을 향한 예정, 모든 구속할 사람들을 향한 예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향해서 달려옵니다. 예정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온 역사입니다. 멜기세덱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모세와 여호수아도 다윗과 솔로몬도 다니엘도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였던 예정의 역사였습니다. 그 은혜가 이제 신약에서 딱 성취가 됩니다. 모든 계시와 역사가 신약은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언약을 성취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이 역사의 현장이 이제 신약에서 성취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고 또한 성취될 역사입니다. 마태도 마가도 베드로와 요한도 바울도 아볼로도 다 성취하신 대제사장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예정대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정의 깊음을 이해하실 때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이것이 있어야 예정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이것이 일어났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또한 구원을 받는 예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구나. 참 심오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헷갈리시면 이 말씀 다시 들으시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오해를 사고 마음이 막 어그러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예정이신 구속 역사의 중심이신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구원 사건의 의미가 모든 역사의 앞과 뒤를 갈라놓는 중대성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 비롯합니다. 그 역사의 전후를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구원 사건이 딱 중심 잡고 계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계획은 이 역사를 향해서 달려오고 이 역사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이 역사를 위해서 일하셨고 이 역사로 말미암아 성취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예정의 꼭대기에는 예수님의 구속 사건이 있으셨구나. 그래서 이 열심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이 성경을 이렇게 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제 아까 그 어려웠던 말씀 1절과 5절을 다시 풀어 드릴게요. 자, 그 바로 밑에 글을 보세요. 구약이 예수님의 속죄와 부활이라는 구원 사건을 향해 달려온 역사라면 추상화 같은 역사, 모형, 그림자, 예표라면 신약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부활로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고 수많은 백성들을 구원한 역사입니다. 추상화에 대한 명확한 해설서. 이제는 모형이 아닌 실체를 보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제 이 말씀이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해가 되셔요? 이제 내가 이 추상화를 해석해 보건대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다시금 구약을 선포하시면서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은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신 어둠과 같으니 이제 그 이유 이러므로 같이 읽죠. 시작. 이러므로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 일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찬송하고 마무리하실까요?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이를 위해서 구약이 기록되었고 이 예수님 때문에 신약과 우리의 모든 교회의 역사가 성취함을 얻습니다. 하나님 찬송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 예수님을 높이는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시죠.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2절이요.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알아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아멘.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보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후렴이요.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보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실까요?
하나님이 어린 양을 예정하사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없으셨다면 우리에겐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을 얻어도, 아무리 직장에서 우리의 연봉이 높아져도 사실 결국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살아도 주를 위해 살도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기를 원하오니 우리 예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원자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또 그렇게 찬송과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또 간구하시고 교회 건축과 모든 사항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저희가 또 그렇게 받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기억하시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원하며 하나님의 능력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세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을 예정하신 주님, 우리 구속자 대제사장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받고 만나며 그분을 영접하며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의 예정과 경륜대로 또한 쓰임을 받도록 역사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든 상황들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